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이제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로 지키는 그런 그 날이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은 마더스데이는 좀 성대하게 잘 이렇게 대체로 지키는데, 파더스데이는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이제 그런 그 따로 있기는 하지만은 교회에서는 그냥 같이 어머니 아버지 날 합쳐서 이 마더스데이에 같이 이렇게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머니 아버지 날을 이렇게 정해서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고, 뭐 평소에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을 하지만은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를 또 잘 기억하고 그분들의 또 은혜와 또 노고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그 날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제 우리 유대인들로 말한다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이죠. 이제 첫째 날, 그 날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그런 날로 이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을 정해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까이 이제 접근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날을 아주 정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이제 하나님과 더욱 온전하게 이제 하나 되는 이런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참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잘 연합되고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교통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뭐 각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동의할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려고 할 때 왜 이집트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가야 한다고 바로에게 말했습니까? 바로 예배를 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간다고 바로 왕에게 분명히 그 나가야 되는 목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왕이 그 이유를 듣고서 그러면 뭐 굳이 광야까지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이 이집트 땅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 뭐 굳이 다 갈 거 있느냐, 장정 남자만, 가족들은 놓고 남자만 나갔다 와라, 뭐 가축들은 놓고 나갔다 와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모든 걸 다 거절해 버리고 처음에 말했던 조건,
가축도 다 데리고 나가고 가족도 다 데리고 나가고 완전히 이제 이집트를 떠나야 되는 그런 그 조건을 끝까지 유지를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을 다 가지고 광야로 이제 나아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조금도 예배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항대로 다 이제 갖추어서 이집트에서 떠나서 모든 사람이 가서 이제 광야에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율법을 하나님한테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을 따라서 무엇을 만듭니까? 성막을 짓죠. 그리고 성막을 짓고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로 나온 이집트를 탈출한 그 목적을 그렇게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것보다도 참 귀중한 그런 그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보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합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랬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말씀으로 이제 도전하는 것들을 설명을 하는 그런 그 차원으로 이렇게 응수를 한다 그러면은 세 번째 그 내게 경배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해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거기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사단을 이제 대적해서 추방해 버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이런 그 단호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종적인 정말 목적과도 같은 이런 그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에 성공하는 것과 아주 직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계속적으로 정말 성공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고 그리고 신앙이 날로 날로 이렇게 점점 더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예배에 이제 실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그 신앙이 점점 더 이제 좀 식어져 갈 수밖에 없고 그 신앙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져가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또 주변에 이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잘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일에 이렇게 좀 지장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영적인 이 도전이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에 정말 손해보지 않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직접 모여서 할 수는 없지만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더라도 내가 손해나지 않도록, 출애굽한 목적이 예배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있는 이유를 말한다고 하면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 하여튼 예배가 뭔가 이렇게 부족하게 드려지지 않도록 하여튼 있는 자리에서 하여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쨌든 성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관계가 온전하게 발전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예배입니다. 하여튼 예배만큼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 다른 거는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에는 좀 실패해도 이건 좀 너무한가요? 사업에는 실패해도 사실 육체는 좀 고생을 하죠.
육체는 물론 극심하게 고생을 하죠. 그러나 정말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예배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배만은 내가 실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그 영혼은 분명히 정말 빛을 볼 때가 올 줄 믿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광의 날을 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빛을 볼 때가 있어요. 예배를 실패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성공시킨다고 해도 결국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로 끝납니다. 정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일생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자가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자타가다 공인할 것입니다.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 세상적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바라는 삶일 수 있습니다. 정말 연락하는 그 삶이니까요. 정말 나사로 같은 삶, 날마다 구걸해야 되고 잠자리도 없어서 부잣집 대문간에서 비를 피해가면서 쭈그려 자야 되는, 노숙을 해야 되는 이런 사람, 영락없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사람이죠. 완전 인생 종친 사람이죠. 실패한 사람이죠. 그보다 더 실패한 사람 없죠, 정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마감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역전이 되어집니다. 부자는 정말 불꽃 가운데서 신음하게 되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가 그 믿음을 지킵니다. 그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소망을 이제 더 붙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팔방민 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성공시킨다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기억나는 것이 이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마르다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잘 이렇게 대접하고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만 오시면 어쨌든 잘 대접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해요. 그 말씀 듣는 것밖에 집중을 안 씁니다.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주님 뵙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거기에 삶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니로부터 좀 구박도 당하고 타박도 좀 당하고 그러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예배에 성공하는 그 일을 정말 예배하는 일에 성공했을 때 그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이름은 기록이 되고 기념이 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마르다를 기념하라고는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행한 일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것을 정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그 옥합을 향유를 깨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봉사, 그 일을 한 것은 기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념비적인, 정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예비한 사람, 죽은 뒤에 장례 치른 거 말고 죽기 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죽음을 위해서 기여를 한 사람은 이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가 그렇게 정말 기념비적인 기록에 남는 이런 그 봉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전에 사실은 주님을 뵙는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려워서 요즘 문을 못 열어가지고 다들 그냥 이제 조금 더 지나면은 손가락 빨아야 될 사람도 있잖아요. 정말 뭔가 이렇게 위기의식이 느껴집니다. 지난주에 저도 장 보러 한번 갔는데 평소에 흔하게 있었던 것들이 없는 겁니다. 가면은 꼭 제가 사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바나나. 바나나를 꼭 사는데 그게 그냥 뭐 먹기도 쉽고 배도 든든하고 참 바나나는 꼭 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미리 이미 다 사가서 없는 건지 늦게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양식도 이제 떨어져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집에 그냥 있는 거 이제 다 긁어내서 그런데 그거마저 다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뭐 도둑질을 할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나. 야, 그때는 천상 까마귀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은 까마귀도 쓰시니까. 참 뭔가 위기감이 이렇게 번뜩 탁 느껴지더라고요. 야, 이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 생각이 충분히 우리 삶 속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그 가능성을 느낄 때 섬뜩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당장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심각한 일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은 예배를 성공시키는 이 분야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성공시키는 일에는 우리가 어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성공시킨다고 하면은 그랬는데 이 예배에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안 공급해 주신다. 육신의 양식을 안 공급해 주신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오라나 보다. 이제 그만 하나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형편에서든지 많은 도전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만 성공을 시키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인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많은 것들은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실패의 아픔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하여튼 예배하는 일만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빛을 보는 그런 마지막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2절 말씀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에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거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설교할 때에도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너희가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고서 책망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이죠. 바울 같은 경우도 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보면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모세에게 전해주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르쳐준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진 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건 바로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진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그랬습니다. 견고하게 됐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격하게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함, 하여튼 율법을 어기면은 예외 없이 그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이, 물론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졌지만은 예외 없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 80세 어떻게 보면 좀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80세면은 은퇴할 나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40년을 정말 얼마나 그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까? 그 이집트까지도 가고 거기서 정말 능력 대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처음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도 고생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끄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근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공로를 세웠으면은 그 감투상이라도 주는 뜻에서 가나안 땅에를 좀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을 텐데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한 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셨는데 말을 해서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갑자기 좀 화가 났는지 흥분을 해가지고 지팡이로 이 반석을 두 번을 치는 일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한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치는 그거 한 것입니다. 사실 그거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게 반석 두 번 꽝꽝 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죄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어긴 것,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합니다. 사실 모세도 가나안 땅 가기를 굉장히 열망했고 가나안 땅을 밟아보기를 누구보다도 소원했을 겁니다. 근데 그 죄진 것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법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까? 적용이 안 된 것 같습니까?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된 거죠. 아무리 공로가 많은 모세를 할지라도 광야로 그 인생이 끝났습니다. 마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법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한 것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이렇게 요구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공정하게 보응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한 말씀인 것에 대해서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둔해져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겼다고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겠는가? 뭔가 그 말씀의 그 엄중한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경우로 흐르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은혜 때문에 그렇다고? 바로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란 뜻이잖아요. 공짜. 거저준 것이라, 거저준 것.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설교집을 보니까 그 안철수 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원래 의사잖아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할 때 약을 그냥 무료로다가 환자들에게 이제 나눠준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약을 귀하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깁니까?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을 복용을 않는다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봉사하러 나가지만 약은 어떻게 줍니까? 돈을 받고 준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약을 안 먹어 이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주니까. 그래서 돈을 주고 팔아야 약이 귀한 줄 알아서 그거 먹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공짜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그 어떤 그 본성이랄까요? 어떤 이런 습성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은 거저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용서도 거저해 주었습니다. 거듭나는 일도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깨닫고 인정하기만 하는 그거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이런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공짜로 해줄 줄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도 공짜로 용서해 주시고 또 막 거듭나게는 다 공짜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이후의 모든 일도 공짜로 다 해주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안 드려도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 그것도 큰 문제 없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계명들에 대해서 뭐 적당히 해도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손을 써 주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집에서 클 때도 애들이 잘못해도 다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다 처리해주고 해결해주고.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애들이 커서 어떻게 됩니까? 사고를 쳐놓고도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그것도 처리해줄 줄로 생각하니까. 바로 그런 그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도 그것도 다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해서 큰 문제 없이 만들어 주실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3절의 본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등한히 여기면은 그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한 보응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등한히 여긴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등한히 여기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런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그러면은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서 죄 용서함 받고 거듭나는 이것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일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것,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보응을 받은 것, 이게 언제 보응을 받은 것인지를 그 시점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광야로 나오는 과정에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다가 보응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다가 망한 사람은 없잖아요. 홍해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어려움 없이 잘 건너왔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을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우리 믿는 자들로 말하면 뭐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침례를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받는 거 거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뭐 침례냐 세례냐 때문에도 이게 왈가왈부가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응을 받은 것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보응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다 완벽하게 잘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제 보응을 받느냐? 이 율법이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 그들에게 보응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공로를 믿어서 거듭나는 이 과정에서 무언가 잘못해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심판을 받지 않고 이것에 지금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이 법이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불분명했던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이 은혜의 법에 다 겉쪽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다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전도할 때 분명히 전도하려면 그 사람을 예수를 영접시켜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냐?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려면 불갑을 그에게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너 지옥 간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옥 간다 너. 물론 그 지옥 가는 이유는 죄 때문에 간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처음 만난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인생을 내가 점쟁이도 아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에 안 걸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영희 성도님, 마음으로 누구 미워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살인을 엄청나게 저지르신 것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딱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다 끌어다가 이 회개하고 구원, 그러니까 예수의 공로를 믿는 그것을 위해서 거기다가 써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게 거기에다가 쓰고 나니까 그 법을 이제 다 이제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 말씀은 더 이상 쓸데없는 겁니다. 쓸데없어. 그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그 말씀 지키든지 안 지켜도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용도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말씀의 그 용도를 이거 잘못 알고 잘못 쓰면은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기다가 갖다 써도 지혜롭게 쓰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재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 율법의 강령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율법의 강령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된 자들에게 준 그리스도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과 같은 용도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법을 주신 것이 있는데 그 법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 그리스도의 법의 강령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는 완전히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는 막힌 휘장이 다 찢어져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화목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 계명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성도와 성도 사이, 형제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계명을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런 그 산상수훈 같은 내용들은 불신자들에게 회개해야 될 사람들한테 하라고 적용을 시켜야 될 말씀이 아니고 누구한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믿는 형제들 사이에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 이겁니다. 거기다가 적용을 해야 될 말씀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 시내에서 받은 율법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삶 속에서 적용을 해야 될 법으로 그들에게 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갖다가 이방인들 정죄하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2차적인 목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잘 다듬어서 저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잘 준비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도 불신자들 회개시키려고 준 그 원래 용도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들에게 그 법을 주어서 그 법을 잘 지켜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만유의 나라에 그 천년왕국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법의 용도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 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이제 형제 사이에 정확하게 잘 지키는 이것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야 될 터인데, 우리가 이 법을 정말 그 형제 사이에서 지켜가고자 하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저함 없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실. 정말 피부치들도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나랑 전혀 정말 육신적으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을 한다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은 수준으로 그것도 사랑을 하라고 해놨으니 이게 정말 죽을 노릇이죠. 정말 죽으라고 그 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죽으라고. 안 되는 것을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셨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빨리.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왜 안 되냐 도대체. 내가 연약하구나. 왜 내가 연약하냐. 빨리빨리 깨달아 가야죠. 내 안에 악이 함께하고 있구나. 내가 아닌 악한 자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방해하는 자가 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가 아닌 이 악한 자가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죄 아래로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사로잡아서 그 죄에 굴복시키는,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존재가 있구나. 이 힘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힘으로도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두 손 두 발 탁 드는 거죠. 그냥 항복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도우시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요. 이렇게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그때까지 가는 거는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 비참한 데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굴복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게 굴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비참한 지경으로까지 끌고 가서라도 굴복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나에 대한 절대적인 실망을 하고 나에 대한 믿음을 놓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분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실망, 나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야. 나는 저기구나. 거기서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를 부인하고 죽이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확 그냥 들이닥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나를 확 그냥 잡아서 이제 굴복시켜서 나로부터 이제 이렇게 끊어내게 하는 이런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좀 비참한 지경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아시고 그 지경으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비참한 사람,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정말 고백하고 항복하는 정말 그 자세가 그것이 참 복된 길로 나가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정말 성경이 말씀한 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눈물 골짜기를 갈 때 뭐가 있습니까? 샘이 터진다고 그랬습니다. 샘이 생명샘이 그곳에서 터져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가야 그곳에서 샘이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 아이러니일 수 있는데 그곳에서만 샘이 터지는 정말 이 생명수가 그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생명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그 생수가 정말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정말 공급돼서 먹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내 영이 힘을 얻고 이제 정말 육체를 굴복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이제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고 나면 정말 샘이 터져나서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 같은 이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내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성령이 붙들린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능히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구별된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 주님은 끌어가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주신 계명이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보이게, 자꾸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이 법이 나의 원수다. 이 법이 내 원수다.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내가 죄인 되고, 이 법 때문에 내가 비참해지고, 이 법 때문에 내가 맨날 죄인 같은 그런 그 죄의식만 자꾸 생기고, 이 법 징그럽다. 싫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현저하게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너희 사랑은 같이 사랑하라는 이 엄청난 계명을 우리에게 부과하셨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살리는 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를 정말 살려서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법, 축복의 법입니다. 정말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장자의 권한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지 에서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몰랐어요.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자기에게 영광을 주고 큰 축복을 앞으로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 미처 그것을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홀히 취급을 합니다. 소홀히 취급해.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도 덥석 주고 팔을 정도로 그걸 그렇게 쉽지 않은, 그냥 그 중요한 것을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얼마나 귀한 계명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장자의 그 명분, 그것이 에서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에서는 망했습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법이 얼마나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모른다면 이 법이 거추장스럽고 이 법 때문에 자기가 항상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에서 같은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영광을 가져다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더라면 자기가 배가 쫄쫄 굶어서 정말 쓰러져도 그 팥죽에 유혹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팥죽에 유혹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가져다주는 법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 법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 법을 정말 사랑할 것입니다. 어디에도 그 법을 팔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주고도 그 법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 법을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국에서도 알고 있더라니까요. 글쎄 어떻게 알았을지 난 그 사람들 귀가 쏘머죽인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았는가? 분명히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팥죽한 그릇에 다른 사람들한테 모르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 줄 때 느끼는 희열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실을 그냥 가르쳐 줄 때 그 희열,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것에 희열이 있습니다. 팥죽한 그릇이죠. 그 팥죽한 그릇 때문에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너무 쉽게 계명을 그냥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당장은 팥죽이라는 그 이익이 분명히 그 뭔가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장자의 명분을 잃어본 것으로 인해서 정말 그가 빼앗기게 될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이제 무시한 사람에게도 공변된 보응이 그대로 정확하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법을 소홀히 여기고 그 법을 무시한 사람들에게는 더 엄격하게 그 대가가 지불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비유를 주님께서 들으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를 가르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기준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최상급, 더 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고 행하고 한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너는 믿었으니까 오른편에, 너는 예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안 믿었으니까 너는 왼편에,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다 믿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왼편에 놓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언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그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안 했습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몰랐다면 그런 얘기조차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 못합니다. 유구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주인조차 모르는데 그 얘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주인이 예수, 그분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무시한 것뿐이었습니다. 주님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저들은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들이 왼편 염소의 위치로 구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도 바로 형제를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 기준에 따라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누었습니다. 양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거기 나라라는 것은 분명히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만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또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것을 나누는 그 기준이 예수 공로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판단하는 이 비유는 믿는 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 중에서 양과 염소로 나눠지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영의 구원을 이룬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이 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제 몸의 구원을 받는 영역이 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구원을 이루는 영역,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법, 계명을 통해서 그 몸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바로 이 만유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잘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3절에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의 구원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로 죄 용서받고 거듭난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큰 구원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듭났으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구원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해결하려고 안일하게 우리가 지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한 계명을 우리가 못 이룬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예수가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믿으면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그렇게 쏘갔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쏘갔어요. 그 계명을 못 이룬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계명을 못 이룬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감당을 하는 그 책임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로 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에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분명히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계명을 어긴 것은 그리스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각자가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것을 정말 성취하고자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고, 이 되지 않는 이유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눈물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고, 그 눈물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생명샘을 발견하고 생명과를 먹음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몸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져서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서 저 만유의 그 영광까지 우리가 다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